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다른 이름은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예,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이다 라는 뜻의 데칼로그라고 하죠. 아마 1계명부터 쭉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요, 10계명에 이와 같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되는데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토록 10계명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전 강의 중에서, 이전 설교 중에서 10계명에 대해서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요, 그 영상이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같이 들으시고요, 10계명을 또 삶의 계명으로 깊이 묵상하시고요, 적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이 7계명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막론하고요,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있는 소설이나 연극이나 지금 최근에 있는 드라마나 이런 걸 봐도 이 간음의 문제, 불륜의 문제를요, 다루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소설의 또 소재로, 연극의 소재로,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픈 얘기가 있어요. 이제 당연히 지어낸 얘기인데요. 어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기가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불려진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누구 이름을 부르겠어요? 엄마라고 하겠죠. 그래서 엄마 했더니 엄마가 죽는 일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형아라고 했는데 형이 죽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언니라고 했는데 누나라고 했는데 누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도망가야지 했는데 그 아기가 아빠라고 했대요. 근데 아빠가 안 죽어요.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는 이런 우픈 얘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예,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간음의 문제는요, 정말 우리 삶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문란함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처음 쓰여진 구약 컨텍스트, 구약적 상황을 배경으로 보면요, 이 계명은 단지 성적 문란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간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프라는 단어예요. 근데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독특하게 쓰이는데 주어로는 3인칭 남성만을 받는데요. 간음하다라는 말은 주어로는 3인칭 남성만을 받고 목적어로는 무엇만을 받냐면 결혼한 여성 혹은 이웃의 아내만을 목적으로 받는데요. 따라서 이 문자적으로 보면 간음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어떤 남성이 이웃의 아내나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의 아내나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남성에게만 이 계명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당시 시대 문화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 법 말고도 다른 법들도 남성을 주어로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는 남성 말고 여성도 집어넣어서 이웃의 남편이나 이웃의 남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성경의 구절들은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계명은 좀 독특해요. 이 계명은 조금 독특해서 당시 문화를 고려해서 보면요,
특별히 남성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결혼한 남성이요, 어떤 여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만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혼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있는 노예 여인과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경우는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요, 그 노예를 성경에도 보면 너의 부인처럼 여겨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처녀와 잠자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남자가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녀와 잠자리를 하는 경우에도요, 잘못한 일이지만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남성이 남편이 있는 아내와 잠자리를 갖는 경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결혼한 여성이 잠자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이 구약적 배경 안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또 의문나는 것들이 뭐 이런 부분일 텐데요. 근데 이게 당시 문화를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당시 가정은 우리식의 가정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식의 가정은 어떤 의미예요?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같이 이렇게 가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나 돼서 이렇게 보금자리가 되고 양육하고 돌보고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고대 근동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자급자족 사회였어요. 우리가 결혼을 안 한다고 이 땅에서 생존이 위협받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을 안 해도 내가 직장이 있거나 생활하게 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급자족 사회였어요. 가족이란 무엇이냐면 그냥 단지 양육과 돌봄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경제 공동체인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가족 안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그 아이들을 학교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학교가 없잖아요. 지금식 근대적 교육이 생기는 건 200년도 안 됐죠. 존 듀이 이후로 근대식 교육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예전에는 다 어디서 교육했습니까? 집 안에서 교육을 했어요. 따라서 가족이라는 것은요, 작게는 3대나 4대, 그리고 4, 5촌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크게는요, 4, 5대나 8촌 이상이 한 가족을 이루죠.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요즘 많은 이제 청년들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또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요, 가정을 떠나서도 가정이 울타리가 없어서도 경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는 것은 마음을 아프게 되거나 조금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의 부와 생업이 내가 낳은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대물림되고,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가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경제적인 힘이 없을 때 나를 봉양하고 그 가족을 지켜나가는 것은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지 이것은 그냥 가족 안에 서로 성적인 그 지조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서 생존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지 성적인 일탈을 넘어서서 가족 공동체 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망할 수 있는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간음을 하고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내 혈육이 아니에요. 이것은 끔찍한 공포죠.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전부에게 끔찍한 공포가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요, 간음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다룹니다. 레위기 20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친상간을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냥 너희는 친척과 혈육과 잠자리를 갖지 말라,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상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요, 자매나 누이나
아니면 이모나 숙모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만약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그 벌이 뭐냐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은 근친상간은 폐륜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파괴되고 생존이 위협받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간음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고통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도를 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자녀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는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이웃의 아내나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이 명령은요,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긍정적인 용어로 이걸 바꾸면요, 이웃의 결혼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명령이 바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죠. 이 계명은 결혼을 넘어선 성적인 방종과 일탈을 금할 뿐만 아니라 결혼과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확증해주는 그런 계명입니다. 결혼이란 가정이란 사회적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2018년도 한국 사회는 가정과 결혼이 사회적 관계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떠셔요? 많은 경우 직장이 가정보다 우선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니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 간호사들 안에 일어난 태움 문화 있잖아요. 너무나도 끔찍한 문화죠. 직장 생활 때문에 임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신하게 되면 눈총을 받게 돼요. 직장이 가정보다도 결혼보다도 더 우선하다는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녁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가 최근까지도, 아니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 아빠 어디가,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맞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의 좀 중요성,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이 사람들에게, 요즘 젊은 아빠들에게는 많이 좀 퍼지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52시간 근무가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가족과 가정을 희생해서 조직에 충성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가 아직도 만연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화들은 7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교회도 많은 경우요, 지금까지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조직으로서의 교회, 인스티튜션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까지 희생하며 수고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가족 안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가끔씩 설교 인용하는 오카는 목사님도요, 목회를 마감하면서 한 기독교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저없이요, 이것을 얘기했대요. 뭐였냐면요, 목회를 하다가 가족을 잘 못 돌봤던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자기 가족의, 자기 자녀의 소홀히 했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된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미덕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여기 앞에 있는 박영모 목사가 어떤 식으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충성하기를 원하시죠? 예. 아니라고 해도 제가 보니까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는 것을요, 여전히 좀 더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렇지 않고, 교회보다 가정을 좀 더 돌보는 것 같이 보여주면요, 좀 불편해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데요. 어떤 교회는, 그래,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안아주는 것도 못하게 했대요.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보는데 자기 얘기를 안을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마 이것은 우리 유교적인 전통, 이런 것들도 연합돼서 나타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제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7계명을 기억하신다면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돼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려주셔요. 예.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형제와 처자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와 형제나 자매를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동일한 말씀을 적어 있는 마태복음은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적어놨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잘 해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0계명, 우리 1계명 기억하시죠? 1계명이 우상을 두지 말래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사랑을 피조물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여줄 사랑을 다른 여인에게, 남자에게 보이면 안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사랑을 다른 피조물에게 드리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신 대신, 존재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부모와 피조물인, 존재물인 부모와 형제와 자매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요, 부모, 형제, 자매를 돌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교회 일을 이유로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르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교회 일을 이유로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은요. 하지 않는 것이 10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회 일을 이유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7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교회 일을 이유로 자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돌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목사님, 그러면 요즘 보니까 너무 가족 이기주의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또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만약 어떤 신자가,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이기심을 보인다면
그도 역시 이 7계명을 범하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이웃의 가정을, 내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고 돌보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내 가족 이기주의로 다른 가족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시는 것은 역시나 그것도 7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다른 가족, 다른 가정, 다른 이웃의 그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왜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간음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결혼을 파괴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간음을 범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 우리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읽어볼게요. 예, 여기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우리 형제분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난주에 질문이 좀 터프하긴 하지만 몇 번 간음하셨습니까? 예, 마음속에 이미 그러면 간음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간음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음욕 때문이에요. 음욕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욕심, 그것 때문에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욕심이란 무엇이죠? 절제되지 않은 성욕입니다. 여러분, 성욕 자체는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욕을 허락하셨고 그것은 정말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욕심으로써 성을 방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은 성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절제되지 않은 성욕이란 무엇일까요? 식욕을 떠올리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식욕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식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음식을 보면서 먹고 싶고 또 우리 건강을 유지하죠. 근데 이 식욕이 식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면 너희의 신은, 너희의 우상은 배요라는 말씀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식탐을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예, 식탐이란 무엇입니까? 먹을 것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죠. 그래서 나도 해치고 타인을 해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식탐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음욕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성적 탐닉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바로 음욕입니다. 그래서 나도 해치고 타인을 해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음욕이에요. 그러면 성적 탐닉에 대한 과도한 욕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되면 이거는 정상적이고, 그리고 그 이상을 가면 이것이 과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식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식욕이 과도한 경우, 식탐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칼로리 이상을 먹는 것, 그렇죠.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 것, 아니면 폭식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욕은 어떻습니까? 성욕에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예,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주고 있어요. 성적 탐닉에 대한 과도한 욕심의 기준은요, 결혼입니다. 결혼. 남녀가 결혼해서 그 성을 즐기도록 하나님을 하셨고, 결혼을 넘어서서,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성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은 바로 음욕이고 탐욕이고 그리고 간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이 기준을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안에서 성의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한정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와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제가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좀 자유를 주기 위해서 혹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가라고 해서 근본주의 신학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까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전 신학부터 뭐 다는 살펴본 건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보통 10대 중반 정도가 되면 13살 여성은 이제 생리를 하면서부터, 그리고 남자는 1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요 성적인 그런 욕구가 막 생겨나잖아요. 그럼 한 15살 때부터 성적인 욕구가 생겨나는데 결혼은 몇 살에 해요 요즘? 32살, 3살 점점 늦어져요. 그럼 만약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가 자유가 허용된다면요 몇 년을 기다려야 돼? 많게는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는 참아도 이 성적인 욕구는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봤는데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시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분명하게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그 성적인 기준은요 결혼이라고, 결혼 울타리 안에서 행하도록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은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사랑을 이유로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성적인 그런 탐닉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사랑은 자유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두 사람의 행위는요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미치고 자기 자신에게 영향과 피해를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사랑을 묘사한다고 하더라도요 엄마가 아빠가 외도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상처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혼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두 사람 간의 약속이고 가문 간의 약속이며 또 앞으로 태어날 자녀와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깨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인 것이죠. 마치 교통 약속을, 신호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깨면 치명적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만약 내가 이 결혼 서약을 깨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혼전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전순결은 미래의 결혼 서약을 선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미디어에서는 또 방송에서는 지금 문화는요 우리를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한 여자와 혹은 한 남자와만 잠자리를 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고 살아갑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요 제 친구들에게 아주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셋째를 낳았다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럼 제가 목사인데요 아직도 아내랑 잠자리를 가죠? 이런 식으로 셋째를 낳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타락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부부가 자신의 성을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허락하고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잠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서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요 많은 것을 잃게 돼요. 죄는 언제나 소탐대실이에요. 잠깐의 기쁨을 얻는 그런 소득이 있지만요 많은 것을 잃죠. 자기의 정신과 또 이웃과 아내와 자녀들까지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죄로부터 거룩을 지키는 것은요 자신의 잠깐의 쾌락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탐대실하지 아니하고 잠깐의 쾌락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길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왜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간음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의 음욕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음욕을 품은 채
여자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번역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개역 개정판 지금 말고요. 예전 번역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라고 해석해놨어요. 여러분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다고 하면요, 굉장히 여성차별적인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 여성이 음욕을 품게 동기를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번역이 새로 개역 개정이 나오면서 번역을 굉장히 잘했고 존재론적으로 봐도 이 번역은요 굉장히 잘 된 번역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음욕을 품은 채 여성을 보는 거예요. 여성을, 아니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여성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 여성을, 그 사람을 봐야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보았어요.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내린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정의내리고 있어요. 근데 가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여성을 음욕의 대상으로, 자기 성적 욕망을 풀이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늠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으로 여성을, 남자를 보는 것은 이미 가늠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죄함은 과한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살인, 폭력, 학대는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데 있는 것이에요. 내 화풀이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PC방 알바를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마음에 대한 정죄는요, 그래서 결코 과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직장 동료를, 내 이웃을,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어떤 시선과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목사님, 참 말씀은 감동적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자들이 음욕을 품지 않고 여성을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질문을 제가 좋아하는 오카는 목사님도 받았대요.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 간음에 대해서 막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제자훈련 받고 있는 한 성도가, 한 남자 집사님이요, 짓궂게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어떠십니까? 그 오카는 목사님이 순간 이렇게 당황을 하셨는데 이 오카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집사님,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위에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음욕을 품고 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내 머리에 그 음란한 마음이 내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아주 명답이죠. 근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아니 두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사실 정말 어려운데요. 이 음란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 그 중에서도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같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예요. 만약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친구들이요, 음란을 추구하는 동료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한두 번은 지키겠지만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켜지는 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이기려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화평을 따를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고요. 같이 순모임을 하고요. 또 수요일날 저녁에 일주일에 한가운데를 만나서 자기 삶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서 같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면요. 이와 같은 죄를요 이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요. 맨날 음란패설을 하고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요. 그런 것들을요.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접한다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두 번째 방법이자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김용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데칼로그라는 책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했는데 이분이 이 계명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란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영원한 존재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존재물에 대한 왜곡된 음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셔요? 영원한 존재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존재물에 대한 왜곡된 음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 대신 전혀 결핍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가슴이 뻥 뚫려 있죠. 그래서 이 가슴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데 결핍 없으신 존재의 근원을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뻥 뚫린 마음을 존재물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물의 특징은 뭐죠? 존재물이기 때문에 왜곡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어요. 따라서 존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끝도 없이 이것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했다가 저것을 사랑하고 이 남자를 사랑했다가 저 남자를 사랑하고 또 상처받으면 이 여자를 사랑했다가 저 여자를 사랑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핍 없으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죽어있는 문자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내 머리에 메아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울려 퍼질 때, 살아있는 문자로 새겨져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으로 감격할 때요, 우리는 이 음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음을 이기는 방법, 음란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포인트를 얻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결혼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는지,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과 시선은 무엇인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 음욕을 이기기 위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